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다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 이제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도우시는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에게 주의 선언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감사가 그 입술과 삶 가운데에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도 주님 저들의 삶과 인생을 받으사 마음껏 축복하셔서 저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과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한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나이를 먹다 보고 이 나라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을 한 세대 이제 두 세대 가까이 겪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참 이것은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는 평지 풍파가 참 많았던 나라예요.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있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의 식민 지배와 수탈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무려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지로서 갖은 순환과 고난과 약탈을 당했던 나라지요. 뿐만 아니라 크지 않는 나라, 작은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이 이념으로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죽이겠다 했던 참 비극의 전쟁을 겪은 아픔이 있는 나라지요. 이로 인해서 전 국토가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외국의 원조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국가가 부도가 나서 국가의 주권이 우리나라가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적도 무려 있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꼼수를 사가지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많은 빚을 지게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많은 빚. 그 당시로서는 1,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단위에 우리나라의 그 화폐 단위는 환이었습니다. 원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1,300만 원은 꽤 큰 돈입니다. 일본이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해놓고 우리나라의 재정과 우리나라의 주권을 마음대로 주물락펴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견디지 못한 온 나라 국민들이 이 빚을 갚지 않고는 주권을 지킬 수 없다 해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운동에는 거지들도 참여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요, 자기의 돈과 폐물을 내어놓으면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기부했습니다. 1997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이 빼앗겼죠.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산이 된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면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IMF라는 단체에서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조정하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는 팔아라. 팔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가들이 나라에 권력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돈 있는 자들이 이거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해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일반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에서 6번째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고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진정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지금은 또 높은 곳에 있고
어떤 때는 가장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낮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좀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인생이 등장합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 한 관리가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가는 도중에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졌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믹스되어 있습니다. 12살 난 딸이 죽은 아이를 그 아버지가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장면,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 딸아이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짐으로 그가 혈루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12라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구원받는데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나름 의미를 가진 숫자예요. 여러분, 1년을 몇 개월로 나눕니까? 12개월로 나누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그런 사상이나 문화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완전한 숫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을 기점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도 몇 개의 신이 등장합니까? 12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10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인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입니까? 12입니다. 왜 12이었을까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나름대로 하나의 세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12년 된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과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제 하나를 완전히 채우고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고,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질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단으로 어찌 보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완전한 질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10이라는 숫자가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12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12년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행복함, 웃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때에 한 여인은 하혈이라는 피가 흐르는 질병을 앓게 됐고, 그때부터 12년간이나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갖은 의사들을 다 만나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12년 동안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봤다면, 한 가정에서 한 여인은 12년 동안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질병을 겪으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한쪽에서는 슬픔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오늘 한 장소, 한 사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 한 사람에게는 큰 슬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았던 코로나가 온 세상을 정말로 흔들었습니다. 경제를 마비시키고, 문화를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꿈을 갖고 투자했지만,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떤 사람은 수억의 돈을 잃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산나기도 했어요. 가정이 깨어지기도 했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아마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손해본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름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인생은 좋은 것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호, 불호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계속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계속 복된 일만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 즉 땅이 있는 동안에는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밤과 낮이 같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는 하나의 법칙처럼 만들어진 것이 그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존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런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도 불행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인생의 일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12년 동안 행복했던 것도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깊은 수렁 같은 절망행 같은 어둠 같은 12년의 고통스러운 인생도 그것이 인생의 모두 다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지 이거 해석하는 것,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야이로의 가정 가운데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칩니다. 해맑고 건강하던 이 딸아이가 어느 날 병들었는데 급속도로 악화되더니 이내 곧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공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혈우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딸아이가 죽어버린 야이로도, 죽음 두 사람 다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각양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보였고, 그래서 돈도 몸도 다 지쳐버린 소진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이제는 절망만 남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절망 같은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또 불행의 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처럼 어떠한 노력에도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면, 또 내가 겪은 문제가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라면,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라면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원에게도 고칠 수 없는 이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니 단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죽음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까 그 죽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절망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 하순쯤에 우리나라를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참 비극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아빠는 그러니까 아이를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빠는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맞벌이를 하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다가 체험학습 휴가를 내고 나서 비싼 펜션에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종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가족이 차에 탄 채로 물로 뛰어든 거예요. 자살한 거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봤더니 아파트에 20평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봤더니 다 월세대래요. 아우디라는 승용차를 타고 있어서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리스대래요. 렌트했던 거래요. 그 속사정을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망가지고 빚지고 특히 코인에 큰 손해를 봐서 빚을 졌는데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빚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더 이상 하다 안 돼서 아빠도 컴퓨터 판매업을 폐업하고 엄마도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래서 무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빚은 1억 5천 정도 갚을 길이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그 집이 빚이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만 있었다면 그런 선택하지 않았겠죠. 근데 1억 5천 원이라는 빚 갚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 100만 원은 별거 아니에요. 빚져도 상관없어요. 손해 났다 할지라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1억 5천이라는 빚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인 빚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빌 게이츠에게 1억 5천만 원이 빚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눈 하나 깜짝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1,000원 빚졌다는 건 여길 만큼도 안 여길 겁니다. 그래요. 이 모든 문제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은 너무나도 큰 절망이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의 죽음은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것 같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절망이지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무한한 생명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년 동안 생명이 빠져나가는 이 피가 흘러내리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만지니까 그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어버린 12살 난 소녀가 예수님께서 달리라고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떠났던 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돌아오고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눈 깜짝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든 예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한다면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단 한 명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기 전에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자들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 하나뿐이었을까요? 예?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끊임없이 생명을 잃어가던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이 이 여인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아니 그 몸을 다 못 만지고 그 겉옷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절망했어요.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또 절망, 만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만나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 그대로 행동하였을 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하였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또 절망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기대했지만 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자녀가 죽어버린 이 죽음의 절망을 겪은 자가 어디 회당장 야이로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겪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렇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듣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이란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내 딸이 죽어서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축복 아닌가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나가니까 그 딸이 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에게는 치료를,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이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이 나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두 사건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졌고, 죽은 이 소녀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의미예요. 더럽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 부정이 극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 치르기 위해서 막 관을 메고 하는 자들은 이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몸을 씻고 그다음에 그 저녁이 지난 다음에서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자를 만졌던 사람은 밖에 나가 일상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 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특히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마저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죽은 소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왜? 만약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밤이 지나야만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시체도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 소녀를 만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 여인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이 만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했던 여인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부정했던 소녀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여인은 깨끗함을 얻고 소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는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이 있고 어떠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정과 저주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복됨이 우리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겹쳐져 있잖아요.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살려줘야지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게 되고,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으로 사지가 마비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중풍이 떠나 건강한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병든 자는 나았고, 절망한 자는 소망을 발견하고, 문제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고민이 있을 때, 내 삶에 불행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맞닥뜨렸을 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주님을 내가 만지면, 붙잡으면 주님의 생명이 나를 고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져야 합니다. 그의 고독가를 만져서라도 치료받고, 못 자국난 손과 장자국을 만져서라도 불신앙이 떠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구약성경 399쪽, 신약성경 399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끊임없이 기쁨과 슬픔, 평안과 괴로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괴로움, 슬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나이다. 병든 자가 주님을 만날 때 깨끗함을 얻고, 죄인이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죽은 자라도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내게도 치유와 거룩함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실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